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죠.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었고, 뭐 예언이라는 것이 좀 어려우시면 예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천년 전부터 그때부터 한 40명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누구에게 오시고 어디에 나타나시고 이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약속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그 약속을 따라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셨죠. 여러분이 사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런데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정말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와 동시대의 예언자 노릇했던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디를 오실 것이다.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미가 5장에 가실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벌써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는 건 벌써 우리가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이건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약속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것을 우리가 알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쥐고 있는 한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키지 않나요? 다 지키지.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게 사용한 시제가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예언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이게 보통 미래에 대한 약속이면은 미래 시제를 쓰잖아요. 미래 시제, 그죠? will이나 뭐 이렇게 뭐 될 것이다, 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는 그 시제를 갖다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어떤 시제를 사용하냐면은 현재 완료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미래라는 시제 대신에 현재 완료형이라는 시제를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부도를 내는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뒤엎는 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사는 날 우리는 안심하고 안식을 누리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다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때로는 일반적인 약속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일반적인 약속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6장 3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일반적인 약속이다. 일반적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앞서며 사는 이 삶이 내가 이제 손해만 보는 그런 삶은 아닐까, 내가 세상에 낙오자가 되는 그런 삶은 아닐까,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 그런 우리 그런 약속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앞세우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은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를 큰 인물로 쓰겠다, 뭐 이렇게 주시는 게 있죠. 아니면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내가 너의 남편을, 뭐 아내를, 너의 자녀를 나의 자녀로 부르고 내가 큰 일꾼으로 쓰겠다, 뭐 이런 약속을 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나 개인적으로 주신 그런 약속, 이런 건 약속을 그래서 붙들고 우리가 이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실까라는 기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근데 우리 한 가지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기억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그런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가끔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이걸 약속하셨는데 왜 이 돌아가는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갈까?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뭐 실망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는 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싹 해주시지, 왜 자꾸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어려움도 또 이렇게 허락하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점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점점 깨닫고 보니까 다 이해가 돼요. 다. 하나님은 사실상 우리에게 어떤 약속하셨을 때 그 약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어떻게든지 우리가 성장하고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선물보다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겠다. 너 로마에 가게 하겠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23장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8장에 오시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바울을 로마로 보냅니다. 자, 14절 보시면 28장 14절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분명히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28장에 보시면 로마에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근데 약속을 지키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근데 그런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 과정들을 보면은 아주 목숨을 잃는 그런 어떤 큰 위기를 당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 그 약속을 지키시죠. 그러면 약속과 약속의 성취 그 사이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바울에게 여러 사건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사건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이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면은 이것이 스무스하게 그냥 아주 형통하게 잘 지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지 않은 걸 상황을 받들이면 어떻게 해요?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 항상 스무스하다, 형통하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보통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바울이 이제 가이사야 로마 황제에게 이제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로마로 이제 간단 말이죠. 근데 로마로 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바울이 참 우여곡절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율리오라는 그런 백부장을 만났죠. 근데 율리오라는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바울은 좀 죄수입니다. 근데 죄수를 이제 데리고 가는 그런 장교가 율리오라는 장교인데 보통은 이 죄수들을 학대하잖아요. 막 좀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율리오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이렇게 정중하게 바울을 이렇게 대하는. 그리고 또한 보면은 바울은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혼자 가지 않았어요. 혼자 가면 얼마나 외롭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일행이 있었어요. 일행이. 그 27장 1절 보시면 20장 1절 보세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대의 백부장, 황제란 뜻입니다. 황제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그리고 또 바울 혼자 가지 않았죠. 2절 보시면,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에 가려 하는 아스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게 아리스다고가 나오죠. 소위 말하면 바울 옆에서 바울 시중 들었다기보다 이렇게 좀 잔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바울을 섬겼던.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런 그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좋아요. 율리오라는 사람도 만나고 또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자, 그래서 바울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네, 보시면은 바울의 여정입니다.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시돈이가 아니라 해안 도시거든요. 해안 도시.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무라라는 지역을 지나서 쭉 보면은 이 미양이라는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미양. 근데 미양이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은 한 10월 5일 정도 돼요. 10월 한 5일. 10월 5일이면 지중해 그 바다를 항해하기가 그렇게 좋은 때는 아닙니다. 그때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9절 보세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기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나오죠.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냐면은 10월 5일입니다. 10월. 다시 말하면 속죄하는 기간. 이때 10월 5일이거든요. 근데 10월 5일에서 11월, 11월 사이가 이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때가 소위 광풍들이 많이 있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제안하냐면은 다시 또 바울이 뭘 제안하냐면 여기서 머물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머물고 겨울을 나오고 갑시다. 그런데 율리어가 판단해 보기에는 이 베닉스라는 지역이 나을 것 같아. 이 지역에서 이렇게 겨울을 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좀 약간 그래도 기간을 좀 단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율리어라는 사람이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할 수 없죠. 근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보시면 이 가우디라는 데가 있죠. 가우디. 요쪽 지나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바다에서 무려 2주 동안 14일 동안을 정말 정처 없이 그냥 바람에 밀려가지고 근데 지중해 연안에 저는 못 봤지만은 어떤 갑자기 이게 돌풍이 불어요. 돌풍이 어마어마하다고요. 막 무시무시하다고 하다가 파도도 높게 일고 막 바람도 세고 막 그러니까 파도가 세니까 어떻게 닻을 다 내려야죠. 돛을 다 내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떠밀려 다닙니다. 그래서 그때 14일 동안에 그 배의 어떤 상태를 갖다가 성경이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좀 위중한 그런 위급한 상태였는지. 자, 보시면 15절, 17절 보세요. 15절, 17절 보시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왔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가고 스르디스의 권리가 두려워해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간다. 또 18절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가고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떠냐면은 다 바다에 있는 걸 다 던져버려야 돼. 근데 바다에 있는 걸 다 던져버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한마디로 도박을 하는 겁니다. 도박을 하는. 만약 여기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있는 식량 없는 식량 다 버렸으니까 정말 참 큰일이죠.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위험한 그런 상태인 것을 볼 수. 그래서 이 폭풍이 부니까 돛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돛을 내리고 또 그 배 옆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달아놓은 그런 안전 구호 보트 같은 거죠. 작은 보트 이런 것도 배 안으로 다 끌어올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막 절망적이었겠죠. 아무튼 바울 배에 있는 사람은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우리는 다 죽었구나. 바울도 보기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로마로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로마는 가기는커녕 이 바다에 다 빠져 죽겠구나.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이런 우여곡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거를 미리 알고 그래야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탁 인내하며 버티려면은 이거는 과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이미 성경에서 언급한 바울도 경험한 그런 하나의 어려움의 과정이야.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현재 상황 속에서는 진행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반대되는 방향으로 앉아도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딱 버티면 돼. 딱 버티면 돼. 이건 하나의 과정이야. 어둠이 깊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밝아온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 그런 건 저는 그런 간증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기도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약속을 줬어요. 내가 너의 남편을 구원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남편을 내가 큰 일꾼으로 내 쓰겠다. 그래서 참 아멘하고 이제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그 남편을 보니까 뭐 변할 생각이 없거든요. 오히려 더 막 냉소적이고 하나님의 일꾼은커녕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근데 그래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대. 반드시. 이게 하나의 과정이구나.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죠. 내가 너의 사업을 축복하고 내가 너의 사업을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크게 쓰겠다. 근데 막 하루하루 허덕입니다. 이거 정말 그냥 끝나는 게 아닌가. 그때 절대 절망하지 말라는. 이게 하나의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타이밍을 잡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그 약속과 정반대되는 상황들이 연출되더라도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렇지. 우여곡절이 있지.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뭐냐?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배가 바람에 막 표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에게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줄 것이다 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재확인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받고 이 선원들을 격려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21절부터 보시면, 자, 21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2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선원들을 이제 격려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 이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어떤 한 섬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걸 이제 격려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격려하는 이것을 보면 그래서 결국은 그 배에 탔던 모든 200명 정도 되거든요. 200명이 다 살았어요. 다시 다. 그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을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이 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다 살려줬어 그들을. 근데 하나님이 살려준 이유가 뭐냐? 바로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근데 바울을 살려준 이유가 뭐냐?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그렇게 잘 모릅니다. 바울도 자기 때문에 이 200명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줄 거는 우선 생각도 못했죠. 그죠? 근데 어쨌든 바울 때문에
바울 때문에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맞아요. 보면은 그 예수님을 뭐 믿지 않고 미신을 막 믿고 다른 종교를 막 믿는 사람에서도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본인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우리 혹시라도 정말 나는 외롭다, 나는 우리 집안에 오직 나만 믿는 사람 나 외롭다, 이렇게 절대 필요 없어. 그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받지 않았냐 말이지. 야, 의인 10명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이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위에 기독교하고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도 여러분 절대 기죽을 필요 없어요. 아무리 그런 세력들이 다 동원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의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그 한 사람이 200명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200명. 그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로마로 갈 거다.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살 거다. 너로 말미암아 살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일 동안을 그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보니까 14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보니까 물이 점점점 깊이가 얕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들이 이제 물깊이를 재기 시작한 거죠. 아마 30분마다 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수면이 낮아지고 있는가. 근데 문제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 암초에 걸리겠다. 암초에 걸리면 배가 파손되고 우린 다 죽는다. 그래서 그들이 닻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뭐 바다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바닷물이 낮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육지가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닻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초에 걸리면, 어둠 가운데서 암초에 걸리면 안 되니까. 그때 바로 이제 그 배에 탄 그 선원들이 아마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배를 버리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죠. 그게 27장 30절 32절에 보시면, 자, 30절 보시면 상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린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그래서 그 선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선원들에게 이제 먹을 것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2주 동안 갔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굶었거든요. 뭐 배멀리로 밥을 못 먹었는지 아니면은 상황이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어쨌든 간에 2주 동안을 갔다 아무것도 못 잤으니까 기운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도 먹고 먹을 것을 권면하고, 그래서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기고 그 다음날 다시 해가 떠서 배가 가다가 모래톱에 걸렸어요. 배가 모래톱에 걸리면서 배가 이제 부서진 거죠. 근데 오히려 모래톱에 걸린 게 잘 된 거예요. 그 딱 고정이 되면서 이제 선원들이 그때 배가 부서지면서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런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의 성취된 과정 속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바울이 그 똑같은 일을 했잖아요.
만일 그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뭐 약속하셨는데 뭐 너는 어떻게든 살겠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거룩줄을 끊어버렸어. 배줄을 끊어버렸다. 또한 그들이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운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음식을 먹여서 저를 기운을 차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중한 병에 걸린 사람에게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먹어야 될 음식이 있으면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거 있으면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재활 열심히 해야 되면 재활 열심히 하고, 아무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직장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직장은 보장해 주신 것 같아요. 직장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자, 5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근데 이런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이 직장을 안 주신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죠? 가정을 돌아보지, 가장 노릇을 못하면은 불신자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직장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 가정의 생활을 책임지는 어떤 가장의 역할에 있는 분은 안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직장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도, 그래서 내가 직장이 필요하더라도 그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겁니다. 직장도 알아보고, 또 내가 좀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도 좀 내놓고. 우리 사업하시는 분 있으면 어떤 사업을 내가 해야 되는가 좀 찾아보고 연구도 하고, 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을 잘하는 분 있으면 찾아가서 좀 배우기도 하고, 좀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겠다 이러면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잘 듣는 분들은 이런 데 있어서는 편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잘 듣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그냥 그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서원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밧줄을 도망가지 못하게 했고, 또한 그들이 기운을 차도록 음식을 줬던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래도 아마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 보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200명을 다 살려줬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불신,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무능력을 다 초월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약속하신 건 무조건 지켜. 하나님은 무조건 지켜. 근데 그런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든가, 올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데 그것이 내후년 지연되든가, 아니면은 고생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 말씀의 약속을 주신 것 같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성경에 보시면 일반적인 약속들이 다 있거든요. 그건 누구에게 준 거라고. 그거는. 그럼 그 약속을 붙들고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약속이든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일반적인 약속이든 그런 약속을 주셨을 때 거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런 걸 기도하시면서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해야 할 마땅한 것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에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건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약속을 성취한 내가 할 일이 뭘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리세요. 약속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전도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기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또 내가 나의 지금 어떤 이런 입장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 다 제쳐놓고 나는 무조건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가겠습니다. 기적적인 역사를 기대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바울과 그 선원들을 다 살려주시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근데 물론 로마에 가는 과정에서 배도 파손되고 여러 좀 우욕절도 겪고 하는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본문에 두 가지 기적. 한 가지 기적이 뭐냐면 어쨌든 배가 파손되었지만 어떤 한 섬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무려 2주 동안을 바다에 떠돌아다니다가 어떤 한 섬에 걸려서 도달했다는 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그게 말타. 요즘에 그 국제회담들 많이 일어나는 그 말타라는 그 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우다라는 그 섬에서 이 말타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냐면은 761km예요. 761km. 그 761km를 2주 동안을 표류한 것이죠. 그러니까 닷을 쓰지 못하니까 그냥 바람에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돛을 쓰지 않으면은 배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 되냐면은 1마일, 1.6km를 갖다 갈 수가 있다. 1.6km. 그거 1시간에 그것을 2주 동안을 그렇게 한 거지. 2주 동안. 그러다가 참 이 말타라는 섬에 딱 도달했다는 거는 이건 하나님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근데 그때 만약 말타라는 섬을 놓치면은 그 다음에 어디냐? 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말타에서 이 튀니지까지 거리가 얼마냐? 320km. 아마 320km는커녕 한 20km도 가기 전에 배는 침몰했을 거예요. 한 사람도 못 살아요. 근데 딱 살았단 말이죠. 이 말타라는 섬에 걸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밤에 그 말타라는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주민들이 굉장히 친절했어요. 그래서 물에 젖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닥불도 피워주고, 근데 모닥불을 이렇게 앞에 모여서 이제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불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나뭇가지를 갖다 웅큼 잡아다가 집어넣는데 나뭇가지를 잡는 거기에 독사가 있어. 독사가 그 바울을 갖다 팍 물어버린 겁니다. 자, 그 장면이
자, 28장 3절, 6절 보세요. 자, 3절, 6절 같이 읽을까요? 3절, 6절 같이 읽어요. 3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물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값싸게 쓰러져 죽은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누가가 사실 이 대목을 기록했을 때 아마 웃었을 것 같았어요. 생각에는. 아니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14일 동안을 그 칠흑 같은 바다에서 살아남은 사람 아니에요? 살아남은 사람. 그 광풍, 유라굴란 광풍에서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딱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 자존심이 상할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얼마든지 우리의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막 낭비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 기적보다 더 가치 있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기적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그것도 영원히 살리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해야 될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마음껏 사용하셔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줄 알아요. 가치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시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도둑이 무슨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술을 넣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나옵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떤 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을 위해서 애를 쓰거나 하는 그런 것에 관련된 거면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런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은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라든가 이런 데 역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은 목에 갈증이 나서 마실 물이 없어서 오염된 물을 마셔도요, 괜찮아요. 그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죽은 자도 막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복음의 기초가 되고,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동역자. 우리 자녀는 앞으로의 복음의 일꾼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복음, 거기에 딱 맞추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붙들고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내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 예상하시고, 설사 그 약속이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절대 여러분 낙심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의 과정이구나.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가장 기본적인 거, 예배와 기도와 전도, 그거 열심히 하시고, 또 내가 또 따로 해야 할 일이 뭔가?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초년적인 역사를 우리 기대하셔서, 우리 내년에도 하나님이 약속, 그것이 일반적인 약속이든 아니면 내 개인에게 준 약속이든 간에 그런 약속을 많이 맛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많이 맛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